네, 한 동네에 살아도 다 같은 주민은 아닙니다. 오래 살았지만 자기 집만 드나들면서 동네와 아무 상관없이 지내는 분도 있고 동네 사정을 두루두루 아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뤄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아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입니다.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지만 큰 의미가 없이 잠시 쉬었다 가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기는 합니다. 성경 지식도 꽤 많이 있어서 곧잘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격이나 삶에는 큰 변화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고 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고백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느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보기에도 변화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책만 읽어도 변하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는가? 늘 제자리에 있는가? 라는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상황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열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처럼만 살아봐.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걸? 정말 흠없이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만족형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 물었던 재물이 많았던 부자가 그랬던 것이죠. 외면적으로는 완벽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만 나만 그렇게 사나? 다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스스로를 구제불능이라 생각하며 자포자기와 자기 학대에 머무르는 이들 역시 변화의 길로 들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의 나를 후회합니다. 그리고 현재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자입니다. 한 단어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거울이 다른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양심이 나를 다스렸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낱낱이, 진실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참 모습을 직면한 만큼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거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나에게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오늘 마가복음 13장과 14장을 읽어가며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그 떨림과 긴장감,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과 사랑을 풀어내시는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깊이 직면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이 한 주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내 안에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